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주시는 로고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네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하면서 네마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전도한 기간이 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기간 동안 전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강론했고 2년 동안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에베소 전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란 옛날 이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전에의 그 해석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한한 능력이라고. 이 놀라운 능력이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만 주신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행한 능력이란 평소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기만 해도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손수건은 땀을 닦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앞치마는 바울이 장막을 만들 때 두르고 사용했던 작업용입니다. 그러나 손수건이나 앞치마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길거리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겉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옷자락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지 않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병든 자의 침상 위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치료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자가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옷자락이나 그림자나 사람의 손이나 때로는 그 어떤 피조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신다든지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물을 통해서, 그리고 병원의 의사나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진리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하면 바로 첫째로 악귀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귀란 글과 같이 그대로 악한 귀신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교회를 들락거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 어느 한 곳도 귀신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승리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앞에서, 사단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마귀 사탄은 다 도망가되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귀신이 떨었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은 떨어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라고 명령 한마디면 귀신은 물러가고 도망갔습니다. 이 바울의 경우도 손수건과 앞치마만 덮어도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이 귀신이란 뭐냐 하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대단히 강한 존재이며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난폭하고 힘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수건과 앞치마만 덮어도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기독교 역시 산 종교요, 능력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눈부시게 발달한 과학은 생명을 좀 더 연장해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년, 200년으로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고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거나 만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놀라운 능력이란 그런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며 추정할 수 없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제목이 바로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며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삶이 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사이비 집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무너져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도시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란 일정한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신통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마술사들입니다. 이 마술사는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 마술사는 바울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탐복한 나머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너에게 명한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은 너희는 누구냐면서 달려들어서 마수사들을 핥히고 두르고 패는 바람에 도망을 치지 않을 수 없는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사이비 집단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마수사처럼 예수님을 빙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빙자한다는 것은 예수는 믿지 않지만은 시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사이비 종파와 교주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사이비 종교단체나 개인인 것입니다. 저들은 저마다 그럴싸한 슬로건을 내겁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니 자선단체니 무슨 성경공부 그룹이니 무슨 운동을 한다면서 예수를 빙자하여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비 사람들의 지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제일 옳다고 자기가 제일 잘 믿고 잘 가르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이비 종파는 기성교회나 지도자들을 공격하여 매도함으로 듣는 사람들의 쾌감을 자극하고 그래서 기성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비 종파의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기성교회를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왜 11조를 내느냐? 그건 구약시대 거다. 그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자기들은 돈을 떠거두면서. 셋째로 이 사람들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서 돈을 끌어들입니다. 심지어는 기성교회는 다 썩었다느니 기성교회는 헌금만 책임다느니 하고 공격을 하면서 자기들은 여기저기서 돈을 거두어 들여서 땅을 사고 빌딩을 짓고 또 훈련을 짓고 단체를 만들고 야단법석을 떱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은 성경 해석의 방법이 유별납니다.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발한 해석을 합니다. 못 들어본 해석을 합니다. 통쾌한 해석이 그냥 떠벌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인기를 높이고 목적을 이루려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며 위장 방법인 것입니다. 위장술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신비의 체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요.
철없는 사람들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듣는 진리라니까. 진리라느니 성경은 낱낱이 쪼개고 펴가친다니 하면서 깊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실은 오래갑니다만 거짓과 정직하지 못한 위선과 위장은 그 수명이 길지 못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그들은 대개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학교나 신학 배경이 분명치 않다든지 이중적인 인격을 가졌다든지 가정생활이 파괴되어서 떳떳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을 매도하고 공격하고 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비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은혜 받고 섬기던 교회를 멀리 떠나게 됩니다. 점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요. 그 이유는 날이면 날마다 이 신천지나 이단에 가면 듣고 배우는 것이 기존 교회의 험담과 약점과 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남편이 지점장입니다. 은행 지점장인데 자녀가 셋 있는데 전부 서울의 명문대학을 다닙니다.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이분이 사이비에 빠졌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과 갈라서면서까지 자기는 지하방에 살면서까지 사이비 종파에 빠져서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 빠지게 되면, 이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정처가 없고 안정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다가 파멸의 구렁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거기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신앙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이 건전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빙자하려 했던 마술사들이 복면당한 사건을 있은 후에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장 18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고 행한 일을 알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신자들은 그 사건 때문에 깨달은 바가 컸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지,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지 이용한다든지 방자한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올바로 믿지 못한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이 마술할 때 사용했던 책을 모아다가 다 불을 태웠는데 은 5만이었다고 합니다. 그 화폐 가치로. 요즘으로 말하면 약 $10,000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한 군데 모아놓고 이 마술 서적을 불태우듯이 불태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음란 비디오, 음란 만화, 그리고 도색 잡지, 불온 서적, 무신론 책자, 반기독교 서적 등 불태워야 할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들의 타락한 양심과 빗나간 사상과 잘못된 가치관도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워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하면 주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힘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울 때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은 기본이요, 그리고 흥왕은 현상이요, 세력은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다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왕성한 결과는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도들을 박해하였던 헤롯 왕은 충이 먹어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불행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여러분, 행복에 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 영혼과 가정과 사업이 역사가 흥왕하게 되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것이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과 그 정신이 우리 속에 넘칠 때 우리는 새 사람의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라는 그런 말만 해도 사탄은 부들부들 떨면서 한 길로 치러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괜히 불안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인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에는 여러분 경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반말을 하되 완전 반말을 하세요. 이 사탄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 다음에 혹시 섬찟하고 뭔가 그림자가 더 서 있고 할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 다 물러가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바로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